평화와 화합의 종교를 위해 제언한다. 우리나라는 지구상에 유례가 없는 다종교 사회다. 세계의 거의 모든 종교가 다 들어와 있으며 그들 종교가 뿌리를 내리고 잘 성장해왔다. 어떤 이는 이를 두고 우리나라는 어떤 종교를 심어도 잘 자라는 토질이 좋은 믿음의 땅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우리 민족은 경천 사상을 가진 민족이다. 하늘을 만물의 뿌리로 보고 사람은 끊임없는 자기 수행을 통하여 그 하늘을 닮아 가야 한다는 하늘 사상을 가진 민족이다. 고대로부터 천손, 즉 하늘 백성이라는 신성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만물의 하느님이 깃들여 있다고 믿었다. 우리 민족이 믿은 하느님은 호불호의 감정을 가진 인격신이 아니라 우주를 주재하는 보편적인 원리로서의 하느님에 가깝다. 천부경과 함께 우리 민족의 3대 경전의 하나로 알려진 삼일신고에는 하늘과 하느님에 대한 가르침이 이렇게 적혀 있다. 저 파란 창공이 하늘이 아니며 저 까마득한 허공이 하늘이 아니다. 하늘은 얼굴도 바탕도 없고 시작도 끝도 없으며 위아래 둘레 사방도 없고 비어있는 듯 하나 두루 꽉 차 있어서 있지 않은 곳이 없으며 무엇 하나 싸지 않은 것이 없다. 하느님은 시작도 끝도 없는 근본 자리에 계시며 큰 사랑과 큰 지혜와 큰 힘으로 하늘을 만들고 온 누리를 주관하여 만물을 창조하되 아주 작은 것도 빠진 게 없으며 밝고도 신령하여 감히 사람의 언어로는 표현할 길이 없다. 언어나 생각을 통해 하느님을 찾는다고 해서 그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자신의 진실한 마음을 통해 하느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너의 머릿속에 이미 내려와 계시리라. 이러한 하늘 사상은 역사의 부침을 겪으면서 점차 본래의 모습을 잃고 기복적인 민간 신앙으로 변형되기도 했으나 우리의 문화와 심성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다. 이러한 우리 민족 특유의 종교적 심성과 토양이 있었기 때문에 외래 종교들이 별 어려움 없이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것이다. 나는 한국인 기독교 신자가 하느님을 부르며 기도할 때, 산사를 찾아간 불자가 부처상 앞에서 나무관세음보살을 뵐 때, 그 하느님과 부처님 속에는 단군 이래로 형성되어 온 한국인의 하늘 사상이 녹아들어가 있다고 본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는 120여 년 정도 되었고 유교와 불교의 역사는 1000년이 넘으며 그 위에 우리 고유의 하늘 사상은 500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방대한 교리나 복잡한 신학 체계는 없었지만 기독교나 다른 외래 종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이 땅에는 소박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한국인의 마음에 있는 그 하느님의 밭에 씨앗을 뿌린 것이지 이스라엘 민족의 하느님으로 온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들어온 모든 외래 종교는 거름기 풍부한 민족의 정신적 토양과 너른 품 앞에 겸허한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안다. 내가 아는 예수님, 단군상 훼손과 관련하여 기독교를 자주 문제 삼으니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하고 담쌓은 사람이라고 여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내가 기독교를 자주 거론하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겠다고 하면서 그의 정신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더불어 한국교회가 민족의 정신과 전통문화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취함으로써 많은 기독교인들을 오도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내가 아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라는 축복의 메시지를 남긴 분이다. 자신의 삶으로써 그 메시지를 실천하고 본을 보여주고 간 분이다.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라는 그의 메시지는 신앙에 대한 대가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2000년 전에 그의 마음과 큰 사랑은 시공을 초월하여 이 우주에 각인되어 있다. 예수님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직접 들은 제자들이나 그를 신앙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지상에 생명의 뿌리를 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한 말이다. 그러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조건 없이 사랑하고 기뻐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욕보이고 있다. 예수님은 정한 적도 없는 조건을 요구하며 예수님께 사랑받으려면 우리 교회에 다녀야 한다고,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 한다고, 다른 종교 근처에만 가도 예수님의 눈밖에 나서 천벌을 받는다고 협박한다.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라는 메시지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족쇄로 만들어버리는 결과가 된다.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하느님은 사랑의 하느님이다. 그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사람을 올가매는 족쇄의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라는 것, 오직 이 두 가지였다.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있는 하느님이 참 하느님이다. 내가 아는 하느님은 다른 민족, 다른 종교인의 가슴 속에 있는 하느님은 사탄이라고 몰아치는 작은 하느님이 아니다.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만 사랑하겠다는 속 좁은 하느님이 아니다.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의 명리를 위해 예수님을 팔거나 그의 가르침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나는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 조직이 아니라 사람들의 가슴과 삶 속에서 하느님을 발견하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진정한 영적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예수님을 알림으로써 먹는 밥이 부끄럽지 않다? 지구는 편 가르는 신을 원하지 않는다. 성경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구절이 있다. 우리 시대의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하늘의 뜻이 바로 지구의 평화와 화합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시대의 진정한 지도력을 발휘하는 종교 또한 교세가 아니라 지구의 평화와 화합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로 판단해야 한다. 모든 종교에서 영성을 이야기한다. 성숙한 종교인이라면 종교적인 신비 체험이 있느냐 없느냐가 영성을 좌우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참된 영성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전체를 생각하고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 책에서 자주 쓴 표현을 빌리자면 홍익하는 삶이 바로 영적인 삶이다. 사랑의 실천을 통한 평화와 화합이 영성의 증거다. 우리는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나의 종교만이 최고이며 나의 종교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고 다른 모든 종교는 이단이라는 극단적이고 편협한 종교관에서 벗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신앙의 자유가 인정되는 나라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라는 말을 오해하여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행위는 무엇이든지 정당하다고 착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신앙의 자유의 진정한 의미는 서로 다른 신앙과 가치체계를 존중해야 한다는 데 있다. 자기 종교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배타적인 종교는 집단 이기주의의 하나이며 또 보편적 진리를 가장한 왜곡된 충에 불과하다. 세계는 점점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분리와 분화를 강조하는 종교는 이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우리에게는 하나의 세계, 하나의 지구가 있을 뿐이다. 지구는 싸우는 신, 편 가르는 신, 갈등과 분쟁을 부추기는 신은 이제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 단군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는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단군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단군은 우리에게 종교가 아니라 핏줄이고 역사고 문화다. 기독교인이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의 정신의 맥을 이어받겠다는 뜻이지 자신의 피 속에 흐르는 어머니 아버지의 유전자를 부인하겠다는 뜻은 아니지 않은가. 종교와 사상을 바꾸어도 부모가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단군이 우리의 뿌리라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다. 민족 종교 일각에서 단군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해서 국민 대다수의 가슴에 민족의 뿌리로 자리 잡은 단군을 우상이라고 하거나 이단시하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길이 아니다. 어떤 종교이든지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려면 민족의 정신과 문화를 아는데 인색해서는 안 된다. 민족사에 대한 이해도 역사의식도 없이 민족의 문화에 대한 애정도 없이 개인의 구원에만 매달리는 이기주의자를 만드는 종교는 성숙한 종교라고 할 수 없다. 말로는 민족통일 인류평화를 외치면서도 민족이나 국가의 발전보다는 종파의 발전을 목표로 활동하는 종교인들이 정말 많다. 그들에게 민족통일이나 인류평화는 종파의 발전을 위한 구호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민족통일과 인류평화도 반드시 자신의 종교식으로 해야 한다고 떼를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민족통일은 민족식으로, 인류평화는 인류식으로 해야 옳다.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여, 왜 예수님을 믿는가? 우리 마음속에 더 바르고 선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성장의 욕구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중심에 자리 잡은 영혼이 사랑이 없는 삶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 더 바르고 선하고 의미 있게 살기 위하여 이 나라가 있게 한 단군을 마음껏 사랑하는 예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는가? 한문화학원 일지 이승헌 이사장에 져서 한국인에게 고함 중에서